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앞에 어떤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지만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마음 속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바알상을 세워놓고 아세라상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눈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칼빈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상의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공장. 늘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를 갖추고 섬기기도 하고요, 이 마음속에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어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의 들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듯 한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히면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가치로 한평생 인생을 이끌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그 우리가 섬기는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 하나님을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모습, 예배이자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는 분일까요?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기에다 새겼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10가지의 계명은 적어도 적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 돌판을 들고 날랐으니까 이 돌판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모세가 들 만큼 크겠죠. 그러니 거기에는 제한적으로 분명히 글씨가 쓰여졌는데 가장 핵심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판에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 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올라와라. 아침까지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밤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하여간 이걸 지금 지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죠. 깨어진 돌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상징인데 그 언약이 깨트려졌다는 거죠. 파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을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며 언약을 재수립하시겠다는 겁니다. 수립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나와 관계를 맺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실 겁니다.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보통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십계명을 뭐 한쪽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한쪽에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도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방식을 보면은요, 이 똑같은 내용을 두 개를 씁니다. 뭐 10계명이 거기에 기록이 됐다면 1계명에서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 두 개를 아마 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는 어디에 보관하냐면 신들 앞에 보관을 하고, 또 뭐 하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읽게 해서 항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는 그러한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사본 두 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와 언약 백성이라면 무엇을 따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기록하셔서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준비하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니까 다시 언약이 맺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이 백성들 앞으로 너희들은 가망성이 없다. 어떻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그 짧은 시간도 못 버티고 그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뭐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일이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잘못을 인정할 때 이 체면불구하고 염치 없어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요? 알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볼 때 저도 이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넘어집니다. 늘 부족한데요, 다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죄 짓고 가서 다시 회개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로 두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 보니까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7절 보면요 이게 무서운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죄를 하나 저지르면 3, 4대까지는 뭐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한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희한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좀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가 잘하면 7절 말씀에 의하면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며, 아니 아버지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자손 1000대까지는 그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은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은혜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도 간과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1000대라면 징계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 3, 4대입니다.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 속에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행하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세상 말로 정신 놓고 헤헤거리면서 뭐 하나님 은혜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살다가는 대충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지만 그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무엇 때문에? 죄값 치르려면 아들도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을 한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재성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버지 되심이 풍성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추월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급히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는 니들 혼자 가라, 나 안 간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꼭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지를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걸까요? 너는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인사 안 하고 꼿꼿하게 다니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제 목이 뻣뻣하다는 것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이 뻣뻣하다는 그 표현이 고대 근동에 뭐한테 썼냐면요, 소한테 썼대요. 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송아지들, 완전 어린 송아지는 아니고 완전 또 그 장성한 소는 아니고 약간 중소 정도입니다. 그런 소를요, 타이어 같은 거 막 끌기 하면서 아저씨들이 동네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소를 길들이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당한 때가 되면 코를 뚫어야 되거든요. 이 코를 뚫지 않은 소는 삼부자가 못 당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송아지는 이게 목에다만 줄을 매놓는데 코를 뚫어놓지 않으면요 막 뻣뻣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요. 소 목이 뻣뻣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놀라운 상황인데요, 소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된 거예요? 소가 된 겁니다. 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섬기니까요, 소처럼 뻣뻣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출애굽기 32장의 소를 섬긴 이 우상 숭배의 이 본성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출애굽기 32장이 큰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졌던 방식으로 인류가 넘어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고 했던 그 타락의 역사가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소 닮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아담의 죄악이 인류에 흐르듯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섬기고 따라가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목이 뻣뻣한 소를 닮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고 따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닮았나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마음 가운데도 추구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것이 우리 신자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세요.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겨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적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10절에서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이적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적의 구체적인 모습을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같이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적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400년 이상 그 땅에 털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아서 거기서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더 큰 이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신들,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언약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올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치명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올무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돈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분명한 올무가 있습니다. 권세를 탐하는 것, 올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섬길 게 없는 겁니다.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지 섬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오직 섬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13절은요 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단은 어떻게 하죠? 헐어야 됩니다. 주상은요 깨트리고, 아마 금속으로 만든 주역물 같아요. 그리고요 그들의 아세라상은요 찌그라, 이건 목상으로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헐고 깨트리고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우 과격하고도 단호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분명한 태도가 무엇인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헐어버리고 깨트리고 찍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섬겨야 할지, 무엇이 참신이고 누가 참신이고 누가 바른 신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백하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이 땅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마치 가나안에 살면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처럼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눈앞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루에도 몇백 번씩이라도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